자, 우리는 한 번씩 생활할 때 어떤 담대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솔직하고 확신, 그리고 굉장히 두둑하고 용감하게 어떤 일을 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을 빌려내기를 소망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담대함을 빌려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17절 강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리라. 아멘. 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언제? 중요한 건 언제? 심판날에. 오늘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들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힘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자들과 교회에 떠난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심판날에 너희는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심판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몇월 며칠이에요? 우리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몇월 며칠 없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나의 모습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신 것은 둘 중에 한 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든지. 둘 중에 한 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할지 그것을 기다리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떳떳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거예요. 나의 환경에서 멀리 떠나 이제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교회들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큰 사건은 이거예요. 메시아를 믿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제 유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야, 말이 되냐? 말이 돼?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을 때 에이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나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이에요. 자, 이러하니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 중에 1명, 1000 중에 1명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떠난 성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이 앞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만 지키면 됩니까? 그래요. 지키면 됩니까? 이것만 지키면 됩니까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심판을 받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 함께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라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와우. 목사님,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 말씀을 지키시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면하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무엇을 했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바라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본문 17절,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연인들 간의 사랑, 아니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사랑.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함으로 있으니 그 사랑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히브리서 5장 9절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함. 나의 믿음의 결과, 행함의 결과. 나의 행함을 바라봅시다.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합니다. 나의 모습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요한 1서 2장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내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 그 안이 어디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결실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것을 나타내는 나의 행동은 무엇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거는 지금 요한 에베소 지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의를 바라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사랑하는 자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사랑 반대가 뭐예요? 미움도 합시다. 미움. 조금 질투 나거나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라고요? 사랑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어떠한 잘못들요, 사랑이 막아버려요. 보이지 않게 해요. 보이지 않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 공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 요거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자고 고백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랑합니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볼까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볼까요? 자, 사랑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진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또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행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공신이라는 거죠. 받을 것만 받지 말고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최고의 큰 나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를 하실 때예요. 최고의 큰 나눔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런 교제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온전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시고.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대화를 하셨습니까? 어떠한 대화를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한 것 교회에서라도 하십시오. 아멘.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나의 입술로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누렸을 때 그 행함은 바로 사랑이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시고 나의 행함과 진실한 서로가 섬기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신속히 오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시.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지켜야 되시. 그리고 그 이루함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